할렐루야, 하나님의 허그 16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서 25장부터는요 여느 선지서들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그 심판의 대상이 유다에서 점점점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암몬과 모압, 세일, 에돔과 블레셋에 임할 심판을 25장에서 말씀하시고요. 또 당시 무역국가로 이름을 높였던 두로에 대한 심판이 26장에서 28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먼저 25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암몬에 대해서 가장 먼저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암몬이 유다와 인근에 있으면서 역사적으로 유다에게 대적하는 행동을 가장 많이 했고요. 유다의 멸망 당시에도 가장 큰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8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은 모압에 대한 심판이 선언됩니다. 모압 역시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가까웠다가 멀었다가를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유다 왕 여호야김 때에 모압은 바벨론과 함께 유다를 쳐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이제 후에 바벨론과 적대적 관계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그들이 유다를 친 죄를 잊지 않으시고 언젠가 모압 역시도 황폐케 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계속해서 12절부터 14절을 보면요 에돔에 대한 심판이 이어집니다. 에돔은 혈연적으로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스라엘과 항상 분쟁 관계에 있었죠. 12절을 보면은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다윗 왕 시절에 에돔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복속되어서 지배당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앙심을 품고 호시탐탐 유다를 공격하며 괴롭혔고요. 예루살렘 멸망 당시에도 적극적으로 바벨론을 도와서 성전을 파괴하고 유다 백성들을 붙잡아서 바벨론에게 넘겨주는 일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징계하셨지만 이런 기회를 틈타 복수의 기회로 삼았던 에돔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부터 17절은요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초창기부터 원수로 존재했던 민족입니다. 한 번도 이스라엘과 가깝게 지냈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블레셋에 대해서 내 원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원수를 갚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한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먼저는 이스라엘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방의 네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은 암몬, 모압, 에돔과 블레셋의 심판을 말씀하실 때에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단지 이스라엘 민족의 신이 아니라 온 땅의 주인이시고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혹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잘못되고 실패 같은 일이 내 삶에 일어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무능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전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요? 얼마나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6장부터는 두로에 대한 심판이 이어집니다. 두로는 섬에 건설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침략을 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만은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갑니다. 급기야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 두로를 공격하시고 바닷속에 가라앉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28장 전반부까지 두로의 심판이 이어지고요. 28장 중반부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두로 왕을 위한 애가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지어진 애가가 28장 11절부터 19절까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애가에서 두로 왕을 에덴 동산의 천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완전했듯이 두로도 완전했다는 것입니다. 두로는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와 영광을 누렸지만 그 가운데서 이제 교만이 가득 차게 됩니다. 또한 두로 왕이 아름답기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두로 왕을 에덴 동산을 지키는 천사에 비유했을까요? 이는 하나님이 두로에게 주신 부귀영화가 마치 에덴 동산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두로 왕은 천사와 같은 영광을 얻었지만 결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두로 왕의 교만은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요, 땅의 티끌과 같은 존재였죠. 이런 땅의 티끌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으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그 사단의 유혹에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서라도 더욱 높은 곳에 앉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가 겪은 비극의 원인이고요, 죄악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만함을 보시고 두로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낮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 은혜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삶 속에 승리하는 우리 비전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요? 얼마나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계신가요?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며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25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디어 시못과 바알무온과 기랴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에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에스겔 26장.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퇴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에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랫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에라.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배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27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에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기띔섬 황양목에 상아로 꾸며 가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에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르와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에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에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에서 무역하였도다. 바사와 룻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에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에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도다. 아르와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 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 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야완과 두발과 메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녹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를 내 물품과 바꾸었으며 드단 사람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아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 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민닛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워단과 야완은 길쌈하는 실로 내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쇠와 계피와 대나무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드다는 내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탈 때 까는 천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은 내 손아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거래하였도다. 스바와 라하마의 상인들도 너의 상인들이 되며
각종 극상품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수르와 길맛의 장사꾼들도 너의 상인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 곧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에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에 있는 모든 무리가 네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므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에스겔 28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